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기도,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40년 세계 2차 대전 중에 연합군이 계속 밀리게 됩니다. 그때에 프랑스 북부 해안의 덩케르크에는 약 40만 명의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독일군에게 포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대로라면 독일군이 이대로 밀고 들어오면 다 전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영국 전체가 절망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할까? 수많은 우리 사람들이 다 죽게 될 텐데 어떻게 할까? 그때 당시 영국의 국왕이었던 조지 6세가 그러자 전국에 기도의 날을 선포합니다. 교회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런던 시내에 줄을 서서 교회에 들어가는 사람들로 가득했다고 하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막 진격을 해오던 독일군이 갑자기 공격을 멈춘 겁니다. 그리고 거센 폭풍우가 일어나서 독일 공군이 비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잔잔한 바람은 영국 해협에 불어서 작은 민간 어선들까지 모두 동원되어서 수십만 명의 군인들을 다 구조해내었다고 합니다. 역사학자들은 이걸 두고 덩케르크의 기적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각자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엉망진창이 되겠죠. 아니 반대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대로만 다 하신다면 우리의 기도는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삭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 상황들, 아브라함이 아들들을 더 낳았다 그랬죠? 그런 상황들을 다 정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그 아들에게 이제 계속 주신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삭의 삶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갔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할 때 나이가 40세였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40세면 일찍 결혼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아이를 갖지 못해요. 그리고 26절에 보면 아이를 낳을 때 이삭의 나이가 60세였다라고 하니까 몇 년 동안 아이가 없었던 거예요? 20년 동안이나 아이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아이를 잘 갖고 잘 낳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받은 이삭의 모습이 어떻다는 거예요? 20년 동안이나 아이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아들 이삭에게도 되풀이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상황에서 단지 이삭이 기다리는 것만이 아니라 뭘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간구했다고 합니다. 이 단어의 문법적인 사용을 보면 단지 한 번만 기도했다라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계속 기도했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열심히 잘 믿으면 섬기면 복 받는다고 말을 하죠. 그리고 이 복의 개념은 모든 일이 자동적으로 술술 풀려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고난도 없고 걱정이나 근심도 없는 그런 상황들이 나의 삶에 펼쳐질 거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는 건
우리가 어떤 것을 누리게 되고 갖게 되는 것, 뭔가를 더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는 건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진짜 복은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어떤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진짜 복이시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 성도가 누리는 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삭의 삶도 그랬습니다. 리브가가 아이를 갖지 못하자 이삭이 간절하게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에게 있어서 복은 뭐냐면 그가 아들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기도를 통해 아버지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이삭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기다리는 동안 기도하면서 이삭은 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이 복을 누리는 삶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만을 복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복임을 알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응답보다 더 소중한 건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진짜 복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잘 끝내고 넘어가면 좋은데 여기서 여러분에게 혹시 이런 생각이나 의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잘 끝내고 넘어가면 좋은데 여기서 이런 생각,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저처럼요. 저처럼 그런 의문이 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거냐면, 그러면 만약에 이삭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삭이 간구함에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셔서 아들을 주시죠.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이삭이 기도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리브가가 임신하지 않았을까요?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으니까 어찌 됐든지 이삭을 통해, 그리고 뒤에 나오는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은 이어져 갔을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리브가가 야곱을 낳는 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일이고, 그러면 이삭이 기도하지 않아도 일어날 일이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여기서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 어차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실 건데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 안 드시니까요? 두 번째 질문은 반대로, 그거와 반대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 거라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기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은 믿음이 좋으셔서 이런 질문을 안 가지실 수 있겠지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먼저 두 번째 질문에 대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 거라면 우리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기도에 따라 달라지는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뭐하지 않으신다고요? 거짓말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 뭐하지 않으신다고요? 후회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정하신 것을 바꾸거나 그 뜻이 흔들리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처럼 계획을 조정하거나 바꾸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기도에 따라 달라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달라지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면서 믿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삭의 기도가 하나님의 계획을 바꿨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뭔가요? 어차피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면 기도는 도대체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삭의 기도를 바라셨던 걸까요? 20년 동안이나 이삭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시면서 이삭이 기도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던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내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열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여는 열쇠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움직이려는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참여하게 되는 도구가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모든 일을 혼자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그 일을 함께 이루어가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머니가 아들이 배고픈 걸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엄마가 이렇게 굳이 말을 해요. 아들에게 배고프면 말을 해야 밥을 차려줄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가 말합니다. 엄마, 나 배고파요. 그러자 엄마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밥을 차려줍니다. 자, 그러면 정말 아이가 말하지 않았으면 엄마가 밥을 안 차려줬을까요? 아니죠. 엄마는 처음부터 밥 줄 마음도 있었고 이미 밥이랑 반찬이랑 다 해두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아이가 스스로 배고픔을 느끼고 스스로 말하게 함으로써 엄마와 아들과의 관계를 배우게 하고 의지하고 자라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지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결과,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는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각자의 자신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무엇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한 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응답되는 것보다 기다림이 있을 수 있고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알게 되는 그런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국에, 그 마지막에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응답이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나의 응답이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태중에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서로 싸웠다고 기록을 합니다. 임신을 하면 발길질을 한다고 하죠. 배가 불뚝불뚝 튀어나오고 움직이는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아주 심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혹시라도 이 태중의 아이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염려돼서 하나님께 물었더니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랬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당시 문화에서는 누가 더 높아요? 동생이 형보다 높을 수 없죠. 장자가 더 복을 받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게
이치에 맞는 일이었습니다. 에서가 먼저 태어났으면 당연히 에서가 높은 위치에 또 기업도 축복도 약속도 이어받는 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굴 선택하셨다고요? 야곱을 선택하셨고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23절 여러분 보시면 이 하나님의 선택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정하셨다라는 거죠.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야곱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는 보통 칼빈이 말한 예정론이라고 부릅니다. 예정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말만 들어도 뭔가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지죠. 예정론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잘함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 당신의 기쁘신 대로 이미 모든 것을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는 야곱이 착해서라든가 그가 어떤 일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죠.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노력을 해도 다 소용없는 거 아니야? 이미 하나님이 다 정하신 거라면 내가 뭘 해도 의미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예정론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예정론이란 운명론과는 달라서 운명론은 다 결정되었다라는 거지만 예정론 그것과 달라서 칼빈의 예정론은 결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칼빈은 하나님의 예정하신 이 주권과 우리의 책임이 어떻게 함께 움직이고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이걸 잘 설명하는 구절이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볼까요?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자, 여기 보면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죠. 미리 정하셨대요. 이거는 예정이에요. 그런데 뭘 미리 정하셨느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는 거예요. 예정론이란 구원이라는 결과만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지 미리 아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본받게 하려고 라는 말은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이 최종적인 목표만 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목표에 이르는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살아가려는 그런 삶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칼빈은 이걸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예정하셨다는 건 우리가 믿지 않아도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예정론, 이 구원을 예정하셨다는 이 말의 힘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는 믿음을 가진 것이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것이다 라는 확신을 더 갖게 하는 말입니다. 만약에 내가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내 의지나 열심에 달려 있다고 하면 이게 될까요? 안 될 겁니다. 언제라도 우리는 이 믿음이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믿고 있는 이 원인이 내가 아니라 누구의 선택?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는 거라면 나는 흔들려도 나의 구원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내가 택함을 받은 것에 대해 기뻐하십시오. 반대로 아직 나에게 확신이 없다면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렇게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야곱과 그렇지 않은 에서의 삶은 이어지는 내용에서 드디어 그 삶의 모습이 확연하게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7절, 28절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본문을 보면 먼저 야곱과 에서의 서로 다른 삶의 방식이 보여집니다. 에서는 활동적이고 바깥 세상을 누비는 사냥꾼이었던 반면에 야곱은 조용히 장막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것도 달랐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이야기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와 허기진 채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을 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에서는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며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야곱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고 제안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때 에서의 대답이 충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립니다. 물론 에서가 말한 내가 죽게 되었다라는 건 과장된 표현이에요. 그냥 배가 너무 고프다 이런 말이지 정말 죽는다라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는 당장에 배가 고프다는 이 불편함 앞에서 장자의 명분이 가진 이 엄청난 가치를 하찮게 여겼다는 겁니다. 장자의 명분은 당시 사회에서 물질적인 유산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과 가문의 계승권, 그리고 특별히 이 에서와 야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져가는 통로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특권을 넘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져 간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였습니다. 그런데도 에서는 이 모든 걸 뭐와 맞바꿔요? 팥죽 한 그릇과 맞바꿉니다. 본문 34절입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 에서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순간의 육체적 만족을 위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여기서 그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다라는 이 말은 에서가 이것이 이 장자의 명분이 어떤 의미였는지 전혀 알지 못한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서의 실패가 이때 잠깐 일어난 일시적인 모습이었을까요? 갑작스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보다 자신의 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언약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이 팥죽 한 그릇에 그의 마음을 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에서가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에서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발견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둘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에 나의 온 생각이 멈춰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모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에서의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 옛적에 그랬더라라는 이 전래동화와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에서의 이야기는 오늘도 우리가 선택의 순간을 만나게 되고 때로는 에서처럼 정말 배가 고픈 상황을 만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진짜 믿음이,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삶을 위해 나의 배고픔보다는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나의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 내 삶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마음을 갖겠다라고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세상의 염려와 걱정보다, 나의 욕심보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찾아와 먼저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공급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당장에 참을 수 없는 유혹과 힘듦의 시간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명분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명분을 나의 배고픔으로 바꾸지 마십시다.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늘 생각하고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